아모스 7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느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 7장 12절입니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바로 이 우상의 제사장. 그러니 이게 뭐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사실은 우상의 제사장,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제사장 이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자기 돈벌이가 이제 막히게 생겼으니까 이 아모스를 왕에게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자꾸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니들 망한다, 막 그런 소리 하니까 이 왕에게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하기를 아모스가 왕을 지금 모반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 당신이 칼에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계속 떠들어대는데 그 말을 지금 우리 이스라엘 이 땅이 도무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아마시아라는 이 베델의 이 제사장이 아모스를 직접 찾아와서 말하기를 너는 네 고향, 네 원래 나왔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에서나 예언하지 여기서는 더 이상 예언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아모스는 유다 사람이죠. 더구와의 목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내가 양떼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나 같은 것을 불렀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너희에 대해서 예언하라 하신 것이지 이거는 나의 말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너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의 아내는 창기가 될 것이고 너의 자녀는 칼에 죽을 것이며 너의 땅은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가장 앞서서 또는 그 멸망 가운데 함께 엎드러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번영, 축복, 그리고 용서, 사랑, 평화, 평안만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들이 저주, 재앙, 하나님의 심판, 경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외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어느 날 부목사들을 다 불러놓고 야, 부목사 너희들 더 이상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라. 성도 떨어진다. 숫자 떨어지고 헌금 떨어진다. 라고 실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번역만 계속 이야기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전하는 그런 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한테 한번 들고 와 보십시오. 이 분량 자체가 심판에 관한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펼쳐보십시오. 읽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언서 모두의 얘기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고요. 사사기도 잘못 사니까 계속 하나님이 치시는 얘기고요. 소돔과 고모라 생각해 보세요. 왜 심판이 없습니까? 하나님 심판이 왜 없습니까? 노아의 홍수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록 보십시오.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 가운데 최후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분량으로 치면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훨씬 많습니다. 비중으로 치면 반반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중으로 치면 공의와 심판이 딱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분량으로 치면 사실은 훨씬 더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 들려지면 듣기 싫죠. 아마샤도 듣기 싫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듣기 싫으니까 너 이 땅으로 라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진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 받습니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심판이, 크고 작은 심판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물론 받죠. 먼저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받는다는 것은 예를 든다면 사울이 심판받았거나 또 예후 왕이 아합 왕이 심판받았거나 이스라엘의 그 각 왕들이 또 남유다의 그 왕들이 심판받았거나 나발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침을 당해서 그렇게 죽었거나 그런 일들이 수탁에 있고 신약에 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헤롯 왕이 충이 먹어서 죽었다거나 그런 일들이 또한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받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다윗도 심판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심판을 임했잖아요. 자식들이 칼부림하고 그 이후에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고 자기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삶에 있어서 개인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잘못 살아서 나라가 두 쪽 나고 성경에 보면 그 온갖 얘기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최후의 심판에 관한 것인데요.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순교당한 영혼들, 그렇게 억울하게 피 흘림 당한 영혼들, 지금도 억울하게 살아가는 영혼들, 어려운 심령들, 상한 심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은 없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또 주께서 반드시 그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웹스터라는 미국의 정치가가 국무장관으로 있을 시절에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한 20여 명의 저명한 인사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웹스터가 고개를 푹 숙이고 생각에 잠겨 있더랍니다. 다 떠들고 막 얘기하는데 바로 옆에 앉았던 사람이 아니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고 있냐고,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웹스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생각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내 마음이 엄숙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로댕에 그 생각하는 사람은 턱을 개고 이 조각상이 있죠. 그게 원래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지옥 문 위에 있는 조각상이 바로 그 조각상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웹스터나 이 로댕의 조각상이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내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고 주님으로부터 판단받을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고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가 전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듣기 싫어 또 자기 밥줄이 끊어지니 아마샤라는 이 거짓 제사장이 그것을 방해하고 또한 막다가 그의 집안에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모스가 전한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그대로 임하였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주님 앞에 설 그 최후의 심판 때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그 최후를 날마다 생각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